오늘 저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다가 예배하기 싫은 날 혹은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떠오르시면서 천국 갈 때까지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갖고 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트립니다. 이 옥합은 당시 손잡이가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옥합은 뚜껑을 깨트려야지만 옥합 속에 있는 기름을, 향유를 하나님 앞에 부을 수가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은 진짜 예배자는 우리의 자신을 깨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작은 무엇일까요? 예배 부르심은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초청하면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됩니다. 바리새인 집에 초대해도 예배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어느 공간에 있든 어느 시간에 있든 우리 주님을 초청하는 그 자리가 예배 장소가 되는 것이요. 물 같은 인생이 변하여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려고 할 때도 잔치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주목해야 될 사람이 한 바리새인입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존경받습니다. 똑똑합니다. 생각도 많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36절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식사를 초대한 것이죠.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기 때문에 율법하고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기를 만나고 죄인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보면 정말로 안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을 했죠. 어찌된 일인지 이 바리새인은 우리 주님을 초대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초대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만나고 죄인도 만나고 창기도 만나고 눈물 흘리는 자도 만나고 기쁜 자도 만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초대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상관없이 주께 나오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시몬은 예수라는 이름처럼 아주 흔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람을 초대하면 예수님 오셨습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래가 많기 때문에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리새인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도 많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데 궁금하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분이었을까라는 호기심이 있을 수가 있고요. 큰 선지자, 큰 예견자, 큰 메시아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대중들에게 추앙을 받는데 그분이 우리 집에 온다. 나도 추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예수님 받는 추앙, 나도 바리새인인데 한번 받아봤으면,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혹은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이 사람을 내가 나중에 고소를 해야 되는데 증거가 뭘까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 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절 보면 한 바리새인이 있었던 것처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높은 사람이었던 사람 바리새인, 가장 낮은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극과 극으로 대조가 됩니다. 본문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그리고 37절 그 다음에 한 여인의 등장을 주목해 보십시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아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달려갑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죄 있는 자를 용서하시고 눈물 흘리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주께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한 자들을 품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았습니다. 알다,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말을 하는데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누구누구를 알아요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해봤고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눠보고 밥을 먹었던 그런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먼저 알았습니다. 알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한 여인, 학자 중에서 메이어라든가 브루스라는 분들은요, 이 여인이 아마 창기였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종류의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 보니 아마 예전에 죄를 졌던 것 같습니다. 나쁜 길에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죄인 취급받고 있는 이 여인, 비록 죄인이지만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 혹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기와 함께 하십니다. 눈물 흘린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기쁘신 분이 계십니까? 기쁜 자와 함께 합니다. 우리 손주딸 손녀딸이 잘해도 함께 하시고 우리 손주딸 손녀딸이 잘못해도 함께 하십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하다 돈이 생겼어요? 그래도 함께 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초소입니다. 그분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컵은요, 손잡이가 있어서 예를 들면 향유를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담은 항아리들은 이런 항아리에다가 구멍에다 넣고 이걸 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본드보다 더 강한 접촉제로 봉했기 때문에 깨트리지 않으면 주님께 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향유옥합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여인이 저렇게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매우 값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부유한 여인들만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하기도 어렵고 매우 귀했기 때문에 값어치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저 향유를 목적이 있어서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재산입니다. 자산입니다. 저거 깨트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땅에 판 겁니다. 땅이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땅 문서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물을 주 앞에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주 많은 여인이 자기가 결혼이 때문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재물을 주님 앞에 깨트렸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것이 만약 예수님 여기 계시다면 예수님 이거 내가 깨트릴게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뒤로 조용히 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이 향유옥합을 깨트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향유옥합의 기름을 주님의 머리에 감히 부을 수가 없어서 발 앞에 겸손히 향유옥합을 붓는 이 여인. 도대체 이 여인은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그 다음 절을 한번 천천히 이 여인을 상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어떻게 해요? 부었다라는 거예요. 울며 이 여인이 겸손히 예수님의 뒤로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발 곁에 섭니다. 어디에서요?
발 곁에. 이 말은 매우 겸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 5천만 원짜리, 이 1억짜리를 갖고 왔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보다 귀하신 분, 재물과 갖고 있는 것으로 비교할 수 없이 만큼 값진 분, 그분의 발 곁에 설 수밖에 없는 내 모습. 그리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모습이 울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눈물로 그 발을 눈물로 흐립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자,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러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 앞에 울면서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여인들이 머리카락은요, 여자들의 왕관입니다. 그 머리카락을 풀어 제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싼 옥합을 깨트렸네, 헌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여인은 자기의 몸을 깨트린 것이죠. 가장 여자로서 존귀한 왕비 같은, 왕관 같은 것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춥니다. 발에 입 맞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이 상상을 하면서 도대체 누가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적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발에 입 맞춘다는 것은요, 카테필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주님, 반복적으로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단어의 뜻은 주님께 겸손히 나와서 한 번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은 것이 아니라 입을 맞추되, 한번 따라볼까요? 지속적인 입맞춤. 시작. 지속적인 입맞춤. 계속 입맞추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발 앞에 입맞추는 낮은 자세로 주님을 만나시고 내일도 입맞추셔야 되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입맞추다가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입맞춰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천국 가서도 예수님의 발 앞에 입을 맞추는 겸손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입 맞추는 것은 한 번 맞추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 예수께서 들어오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발을 맞추고자 하는 이 열정, 즉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오늘 못 만나도 내일 또 우리 주님께 나와서 입 맞추면 되는 것이고요, 내일 못 만나고 응답이 없어도 그 다음날 또 입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배자의 마음. 시작.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자세. 시작. 예배자의 자세.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보는 것이지 옥합이 5천만 원짜리네 1억짜리네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의 자세는요, 주님 뒤에 와서 겸손히 주 앞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옥합 말고도 내 머리카락, 가장 귀한 몸을 깨트려 드립니다. 이게 예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옥합 안에 있는 향유를 우리 예수님께 붓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가 옥합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눈물과 겸손과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초점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하고 겸손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요, 이 여인은 적어도 회개하는 마음,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감동적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연출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작. 진정한 예배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매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으로 예배가 끝일까요? 아니요. 이 여인처럼 헌신과 희생. 시작. 헌신과 희생. 매우 값비싼 향유를 사용했습니다. 예배자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입니다.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되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을 풀러 주님의 발을 닦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의 전체를, 삶의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 여인의 올바른 예배, 정말 진정한 예배를 받다라면 오늘 등장하는 한 죄 많은 여인과 한 바리새인의 태도는 너무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반응이 나오는데 매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형식적인 예배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나 하거늘. 자, 보세요. 예수님을 청했던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장면을 봤습니다. 자, 무슨 장면이에요?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예수께 나와서 겸손히 엎드리고 울며 자기가 가진 것들을 머리카락을 풀고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두 번째 줄 보면 마음에 이르되, 그러니까 혼자서 생각한 거예요. 뭔 생각했어요? 아니, 이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 지금 예수님을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이고 무슨 죄를 졌는지를 분명히 알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는 만지지 못하게 하거나 반응을 해서 어허 무엄하도다 떠나갈지어다 뭐 이러셔야 될 텐데, 어찌 예수님이 이 죄인과 대화를 하거나 눈을 맞추거나 이 여인의 행동을 가만히 주시하는가? 자, 바리새인은요, 외형적으로는 너무너무나 성경도 잘 알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발 닦으라는 물도 갖고 오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은 너무나 덥기 때문에 감람유가 있어요. 되게 싼 거거든요.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풍부했기 때문에 머리가 뜨거운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유조차 붙지 않습니다. 근데 여인은 향유 옥합입니다. 감람유랑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도 머리에 붓는 것이 아니라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비싼 향유를 발 아래 붓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가만히 보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아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알았을 텐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응야 하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다가 드디어 양수가 터지고 밖에 나와서 호흡이 터지면서 응애 하면서 우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살라고 지금 아둥바둥 거리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라고 태어났어요.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본인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셔야지 부활하시고 우리를 저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자가 되기 위하면 의인이 아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학자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이 장면을 조명해 보니 예수님도 죄인, 이 여인도 죄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도 알고 있었고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자의 마음의 깊은 생각도 알고 있었습니다. 읽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말한 거 아닙니다. 혼자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라면 이 여인의 죄를 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요 좀 어려운 말로 우리 예수님이 신적 전지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지만 예수님은 수월 지옥을 체험하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신 걸 혹시 믿으십니까? 메시아라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는 이유는 내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도 전능한 귀신,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몰라요. 근데 언제 아냐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압니다. 우리 속으로 이거 죽일 놈 이렇게 하면 모릅니다. 내 입술로 죽일 놈 하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고 싶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대에게 준 것이죠.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지만 우리 생각을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생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통촉하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알리고 고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초소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우리 주님은 이미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왔는지, 뭐가 고민인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그냥 시간 한 시간만을 채우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봉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좀 바라봐 주시고 내 마음속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율법을 1000개, 10,000개, 1억 개를 안다 한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른다면 바리새인처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께 판단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자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자는요, 아마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성가대는 저래, 왜 반주는 저래, 왜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저래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이 빨라. 할렐루야. 빠르긴 좀 빠릅니다 제가.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판단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진짜 예배자는 누구를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었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여시고 주님 원치 않은 건 다 빼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원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이 성전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말씀 읽고 무릎 꿇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보다는 정죄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 학위를 할수록, 신학을 할수록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성경을 알면 남들 그 말씀 가지고 정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한 정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고요,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던 바리새인 시몬은 여인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선택을 의심했습니다. 저거 진짜 선지자 맞아? 진짜 예배는 판단하기보다는 우리의 죄와 은혜를 오히려 묵상하고 감사하는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시몬은 아주 기본적인 환대를 주님께 베풀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환대조차 베풀지 않았습니다. 진짜 예배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지금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웃조차 사랑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여인, 너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사랑, 겸손, 헌신을 갖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며 드릴 것이 무엇인가 자기 머리카락을 흘러내려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장 값비싼 향유를 주 앞에 깨뜨리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웃으로 대접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바리새인을 닮는 예배자가 아니라 한 여인을 닮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받은 자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자,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목사님, 이 데나리온이 무엇입니까? 데나리온은요, 한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받는 그날 일당입니다. 만약에 500일을 근무하면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를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을 탕감해 준 거고요. 5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0만 원씩 50일이면 한 500만 원 정도 빚을 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5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빚을 나에게 내가 졌는데 이것을 탕감해 줬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인데 이것을 탕감해 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사랑을 많이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5천만 원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예화를 들면서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만약 누가 나에게 빚을 졌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해 준 것처럼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빚 이꼴 죄라는 거예요. 빚이 있으면 그게 죄인인데 주님이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5천 데나리온, 5만 데나리온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지금 바리새인은 거기에 비해서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데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 더 많이 죄 지은 자가 더 많은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절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자, 여기서 탕감이라는 단어는요 참 신기합니다. 탕감이라는 단어가 원뜻이 무효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빚이 있었지만 무효. 두 번째, 탕감이라는 것은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빚을 취소. 이제 빚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카리사토라는 말을 부정형으로 썼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가 바로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 저랑 많이 공부했죠? 따라해볼까요? 카리스. 카리스가 무슨 뜻이었죠? 은혜예요, 은혜. 즉 탕감이라는 단어는 은혜랑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죄를 졌습니다. 죄를 안 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덜 죄를 졌다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내가 조금 더 성경을 많이 한다고 당신이 성경 말씀에 벗어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람이나 나나 우리 모두는 탕감,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사함은 카리스,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죄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은 죄 사함의 은총은 우리가 한 거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시작. 당신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짧은 신학적인 견해 또는 성경적인 말씀으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나 나나 우리 모두는 500데나리온, 50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은 다 틀릴 뿐이지 다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가 더 많다고 여기는 이 여인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 목사님, 나 죄진 거 없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 맨날 죄 져요.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11조도 안 드려요. 새벽 예배도 안 나와요. 기도도 안 해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저분이랑 나랑 똑같은 죄인인데 오늘 예배당에 나오니 내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머리카락을 풀러서 주님의 발을 닦는 마음, 혹은 내가 갖고 있는 향후가 있다면 내 젊은 생명,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죠? 이런 마음의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선행인 것이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행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몬아,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사랑을 받겠느냐? 당연히 빚을 탕감 많이 받은 사람이 그렇겠죠 라고 하면서 이 문맥을 보니 43절, 제 생각에는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매우 조심하게 얘기합니다. 아까 생각했던 것을 말을 표현할 때는 그가 배웠던 학식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굉장히 주의 깊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일파만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일어났던 이 상면을 보면서 불쾌한 감정이 있었고 우리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굉장히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너의 판단이 옳다. 시작. 주님은 이 사람의 생각을 알고 야, 이 바리새인아 네가 어찌 이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직접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돌려서 네 판단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혜롭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네 판단이 옳다. 그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겠죠. 바리새인은 과연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인가 50데나리인가 5데나리온인가 스스로를 생각하고 용서와 사랑 많이 빚진 자 더 큰 은혜를 받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우리 본성정 화명선정 200~300명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 합치면 이 많은 분들 가운데 누가 은혜를 많이 받는가? 주님, 내가 주 앞에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내가 500데나리온 50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저의 죄를 탕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44절 우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손님이 방문하면 상석에 앉혀야 되는데 앉히지도 않았습니다. 발을 씻기 위해서 물도 준비해야 되는데 물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나에게 전폭적인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이 전폭적인 헌신, 나아가서 연속적으로 발에 입을 맞추는 이런 헌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입맞춤은 자연스러운 영접 인사였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의 발에 입맞췄습니다. 이 말은 주님, 나는 주님의 발에 입맞추는 것도 영광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시작. 주님, 나는 주님 발에 입맞추는 것도 영광으로 여기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 단계 더 나가서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이건 조금 값이 저렴해요. 풍부했던 거예요. 이런 기름도 붓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시작.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는. 참, 이 누가는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합니다. 머리에 기름 붓기, 발에 기름 붓기.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발에 기름을 붓는 것. 그리고 감람류가 있고 향유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향유, 감람류를 극적으로 대조를 이루면서 바리새인이 취한 예배자의 태도를 꾸짖으시고 우리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신 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드디어 이 여인이 너희들 죄 많다고 얘기를 했지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한 예배드리는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절이 제일 중요해요. 47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은요, 살짝 번역이 잘못됐어요. 따라해볼까요? 이 여인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도다. 시작. 이 여인의 모든 죄. 헬로프라이라는 단어 쓰는데 이게 모두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은 죄도 예수님의 발 앞에 키스를 하는 마음,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여인이 갖고 있던 과거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고 지금 현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완전한 용서의 역사를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떨어지고 온전한 상태, 시작, 온전한 상태. 내가 죄
죄감을 가지고 버들버들 떠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지고 너무나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요 평안한 상태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흔히 응답은 평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죄 사함 받고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 여기서 조금 더 하나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캐톨릭에서는요, 이른바 공덕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것은 아닙니다.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용서의 원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 가겠지, 선행을 많이 하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겠지, 아닙니다. 선행은 용서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행동하는 것,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우리 주님이 드디어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의 근원까지도 죄사함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의 죄, 이 말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통합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 기쁨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또 죄를 졌다, 그럼 주님께 연속적으로 나와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발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용서받고 또 용서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49절도 읽어볼게요.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아니 도대체 이가 누구이길래 죄도 사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리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말 그대로 바리새인들은 죄 사하는 권세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결국 신성 모독죄로 잡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신성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은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그 다음 절의 메시지가 영롱히 아로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50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세소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 시작. 지금도 구원받은 상태. 시작. 지금도 구원받는, 앞으로도 구원받게 하실 은혜. 시작. 앞으로도 구원받게 하실 은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과거적인 구원,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자가 나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주 앞에 머리카락을 풀어 닦으면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믿으십니까? 이걸 현재적 구원,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영화,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구원을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믿음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사함 은혜에 감격하여 말씀도 지키는 것이고요,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요, 옷값도 깨뜨리는 것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젊음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거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평안히 가라. 시작. 평안히 가라. 오늘 예배 끝나고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을지어다. 너 오늘 수요일인데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고생했다. 집에 돌아갈 때 평안히 가라. 아픈 자들은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갈지어다. 마음이 상한 자들은 마음의 상함이 온전히 주님께로 묶여지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채워서 평안히 갈지어다. 자식 문제 때문에 나오신 분들은 자식의 문제를 해결받고 평안히 갈지어다. 어머니 아버지가 아파서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치유받고 평안히 갈지어다. 내면의 갈등도 평안해질지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어려운 시국에 조국 대한민국에 평안히 임할지어다. 우리 예배 끝나고 이 말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것은 단순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겸손과 회개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회개로 나아가겠습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예배드립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예배드립니다.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아멘이 하나님께 대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믿음으로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는 자.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